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거룩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아가 주인이 되어 안정과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물질과 건강, 모든 소유의 근원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에 빠졌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불같은 성령으로 안수하시사 우리의 전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친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전 지구 공동체를 주님의 긍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이 하나 되는 생명의 일치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태풍과 지진,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을 극복하는 소망을 주시며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으로 평화 통일의 세계의 운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국제 정세를 바르게 분별케 하시고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잘 처리되어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순전한 복음으로 세속화와 물질주의, 이단의 사상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65년 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제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제단으로 부흥 성장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완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쓰시는 거룩한 열정의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 트리니티와 성경 공부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체험케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수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존 웨슬리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선교하시는 감독님의 신언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모세처럼 쇠하지 않은 기력과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말씀의 검 허락하시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영감 어린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키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복의 복 더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영적 감동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을
갈릴리 성고다와 괴수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작은 것으로 깊게 보는 시대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병원에서 행하여 주는 수술일 겁니다. 예전에는 칼을 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의 시대는 작은 현미경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고 로봇으로 수술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심장, 더 나아가 우리의 뇌까지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로봇으로 조종하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시경이 우리 몸에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못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감찰하고 그리고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강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싸움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은 삶 자체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 예전에는 싸움이라고 하면 영토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는 권력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고 물질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화된 극단의 관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이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싸움은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편리하느냐 불편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의 대화가 일어나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큰 화두지요.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에, 미사일 실험할 때에 탄두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하와이 사람들이 하와이에 떨어진다고 해서 하와이의 모든 사람이 산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인데 왜요?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토록 난리법석인데 우리나라만은 참으로 편안한 것 같습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싸움이란 이렇듯 죽으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 지느냐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란 여지가 없습니다. 적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겨야만이 합니다. 영적 강자가 되려고 하면,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그래서 정말로 패배자의 삶으로 아무런 능력 없고 힘없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세상에 주는 것들 어떻게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궁극적 승리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삶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어떠한 유혹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럴 때에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바라볼 때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바라볼 때에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한 의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단호한 결단을 위하여 의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며 사는 살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 믿음 안에 온전한 의지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40년의 척박한 광야의 생활입니다. 앞길을 볼 수가 없지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저 척박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들려오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바람이 있고,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척박한 40년,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넘어짐과 쓰러짐에 흔들거림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나갈 때에 그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기자는 분명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예수님이다.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더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어져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에서 자유로워지며,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변해지며, 그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며, 예수 믿게 될 때에 죽은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낙심된 자와 좌절된 인생의 용기와 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준 사람인데, 여러분, 저 종로에게는 우리나라의 종로 2가에 있는 저 YMCA 그 회관도, YMC 회관도 이 존 워너메이커가 지어서 우리나라에 기증한 겁니다. 백화점 위왕했던 이 존 워너메이커, 그가 지녔던 평생 3가지의 자신만의 지표, 자기만의 귀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3가지 T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생각하자는 겁니다. thinking이에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자.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것. 또 하나 더 간다면 실천하자는 겁니다. 트라이하자는 겁니다. 생각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되었다면 내 삶에 실천하자는 겁니다. 실행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허황된 지식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원어머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신뢰하자는 겁니다. 트러스트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 삶 속에 실천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토가 그의 인생의 지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 속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내 삶에 잘 산다,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해주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예수만이 메시아 되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바뀌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 온전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내 육신을 이기며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바라보며 사는.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요한 기자는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여러분, 물로 임하셨다는 게 뭡니까? 요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셨다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물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니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초자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피 흘림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래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로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 양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거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삶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 계신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니라. 여러분, 15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이지요. 아니,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끌리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아니 계시면 여기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차 나를 뒤집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셔야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성령이 아니 계시면, 잠시라도 우리가 성령이 아니 계시면 내 삶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남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니라.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들, 욕망들, 이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며 조금만 내가 덜 가졌고 내가 뭐 조금만 가지 못했으면 마치 내가 뒤처진 인생처럼 생각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이기고 호색과 우상숭배를 넘어서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죄악된 모습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핵에 대한 문제, 공해의 문제, 자연 파괴의 문제, 모두가 다 입을 열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육신의 욕망과 이 욕심의 문제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 거룩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될 때에 우리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더러운 소욕과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 구하라. 이솝의 우악 가운데 파리와 촌나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할라 먹고 있었는데 항아리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 먹으면 될 것을 조금도 더 많이 먹으려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꿀 항아리에 빠지고 맙니다. 날개가 끈적거리는 꿀에 젖어서 더 이상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나방 한 마리가 팔팔 날면서 꿀단지에 빠져있는 파리를 보며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조그만 녀석의 항아리 변두리에서 꿀을 빨아먹으면 될 것 가지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가 그 모양이 되느냐, 예임이라는 녀석아, 라고 비웃으며 날아갑니다. 저녁이 되어 이윽고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더니 나방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관입니다. 불 가까이로 막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모여들다가 그만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꿀항아리 속에 빠져있던 파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바보다. 이기적인 욕심과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빠져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들, 끊임없이 내 안에 솟구치는 이 죄된 모습들,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오 성령이 이끌리실 때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될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 보엔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불평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마귀가 시험 보지 못해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 인생은요 절대로 사탄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엔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왜 불평하십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기에 불평하는 거지. 자동차 없으면요 기름값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 몰고 다니니까 기름값에 민감한 거지요. 그러니까 싼 것 찾아다니고, 비싸다 아니 비싸다, 자동차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버스값만 있으면 됐지요.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막힌다고 불평합니까? 왜요? 직장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없는 사람은 아침에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몰라요. 출근해봤어야지. 차가 없는 사람은 기름값이 올라간다라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에 교통이 막히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차가 있기에 출근할 수, 차가 있기에 기름값에 민감하고요, 출근할 직장이 있기에 길 막힘에 민감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요,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겁니다. 차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꼬박꼬박 출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차 막힘에 기름값 올라가며 불평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숙제의 소욕들, 세상의 것들, 이걸 다스려야 되고, 이걸 넘어서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그럴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죄악을 이기고, 내 죄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된 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 구하라고. 끝으로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겸손함의 증거입니다. 본문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십자가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성의 존재인데 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느껴요? 난 죽었는데.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겸손함입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진 것이 마치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교만하지요. 넘어서서 거만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람으로 세상의 것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교만하다 못해 거만하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은 것도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 가운데 다시 말하여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질 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 앞에 내가 죽고 그 앞에 내가 낮아지는 존재 될 때 내 안에 온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에 보십시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낮은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게 땅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온유하될 때에. 온유함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격한 사람 앞에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신앙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기고,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됩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살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의 심령은 뭐예요? 겸손하고요, 온유하기에 그의 삶이 곧 뭐예요?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무려 11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곳에 죽습니다. 멀리는 저 북쪽엔 노르웨이에서부터 저 남쪽에는 그리스의 유대인이 기차에 타고 2박 3일 동안 달려옵니다. 그 무더운 날에 물 한 모금 주지 아니고 기차에 집착전을 심어서 올라오는 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오는 동안 그 사이에 사람이 죽어도 그냥 방치합니다. 그런 곳은 가운데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노동의 인력으로, 노약자나 어린이나 그리고 부녀자는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수용소로 가 노동의 현장에 쓰임받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가스실에 연기로 사라집니다. 참담하지요. 왼쪽에 세워지는 부녀자와 아녀자들, 어린이들, 신체가 허약한 남자들,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옷을 다 벗으라고 합니다. 머리도 다 깎습니다. 그리고 비누 한 장 달랑 주며 여러분 샤워해야 된다고 하고 샤워실로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그 샤워실이 죽음의 가스실입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들이 깎아 놓은 머리털은 방직 공장으로 보내서 카펫을 짜지요. 그들이 벗어놓은 옷은 재활용하여 독일군의 군비의 군복으로 쓰입지요. 유태인이 잊었던 심었던 금리빨들은 다 뽑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어서 군비의 전쟁 비용으로 쓰지요. 도착한 지 딱 2시간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왜 죽는지, 왜 여기 왔는지, 그저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나라 안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의 유태인의 미움 때문에 딱 2시간 만에 죽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소각장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수많은 유태인의 시신을 밖에다 내놓고 불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했던 수용소 가운데 하나지만은 많은 수용소의 벽들에는 죽어가면서 썼던 유대인들의 낙서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게 가장 많은 글귀였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나라고 하는 찬송가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구석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현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파고도, 세상의 어떤 시험도, 어떤 풍랑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주관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능숙한 선원은 배를 몰고 나갔다가 풍랑이 아주 심하면 돛을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 있어야 바람을 맞고 행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심하면 돛을 찢어버리고 더 나아가 돛대를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왜요? 바람이 심할 때 돛대가 거칠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우뚱하여 뿌리가 빠지면 배에 무창해서 물이 새기 때문입니다. 돛대도 자릅니다. 더 심하면 닻을 잘라버린답니다. 그리고 출렁이는 바람에 파도에 맡긴다는 겁니다. 물결이 치는 대로 인간의 노력과 생각과 의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겁니다. 어느 저녁 어느 어린아이가 장난치며 놀다가 그만 눈꺼풀에 상처가 났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벼운 수술이지만 아플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마취해야 하는데 상처가 눈꺼풀이다 보니 눈과 가까워서 마취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손 붙잡고 수술 받으면 돼요, 선생님. 이 말 듣는 의사는 마취 없이 수술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 아픔을 잡아내더라는 겁니다. 못 가지고 계실래요? 다 힘든데, 참 힘들지요. 참으로 어려운 때에 살고 힘든 때에 사는데 무엇 붙잡고 무엇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 손 꼭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안의 삶,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감사의 삶,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세상의 풍파에 이미 쓸려서 사라질 것인데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십자가의 신앙 앞에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승리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빛을 찾으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아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